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느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려가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가라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이 또 자제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두 가정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두루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과 모든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났고 예수님의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사건의 순서가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쭉 예수님의 흐름,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 똑같이 있는 것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서들이 사건의 루시가 좀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거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일에 이어서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늘 일어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음, 산상수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산상수훈에는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베드로의 장로를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고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랍비어 할 때 사람들이 선생님이라 할 때 그 선생님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천국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도 새롭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이 권세 있고 힘 있는 그 말씀에 홀딱 빠졌는데,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 쫓아가야겠다고 했던 서기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안 된다고는 말 안 하셨지만 생각 좀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머리둘 것도 없는데 네가 정말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한 제자는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나를 따라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풍랑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나가나엘이라든지 뭐 이런 몇 사람들 내지는 조금 더 많은 숫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광풍을 만나는 사건에서 처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그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라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의 강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표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바로 마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데 이 거라사의 강인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악한 영으로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대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지금 배에서 지금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그 사람들, 제자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응하는가, 말씀을 듣는가 했단 말이죠. 저분이 누구시기에 했는데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혹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또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지금 연달아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떤 헐거벗고 힘세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놈이,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달아서 2,000마리나 되는, 마가복음은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는데 2,000마리나 되는 그 군단의 귀신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사건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바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살기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바로 그 예수님의 존재.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건져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데가볼리에 있는 한 지방, 이 가다라라는 도시에 왔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동쪽에 해당하는데요. 이쪽은 데가볼리라는 이름 자체가, 데가볼리라는 지역 자체가 데가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마을들 그런 뜻입니다. 열 마을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이방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파 반역에 주어졌던 땅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 이름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지역 자체의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힘이 있었던 도시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라사 이 지역,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참 힘이 있어가지고 한 기원전 2, 3세기 정도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치 생활을 하고 자치로 동전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마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다라라는 큰 마을에 돼지떼를 2,000마리나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마을은 그렇게 아주 부유하고 큰 마을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돼지를 왜 이렇게 많이 키웠냐? 제우스 신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그랬고 어쨌든 그런 건 우리가 역사적인 상식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데가볼리 지역의 그 거라사라는 곳이 바깥에 광인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광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인 둘이라고 가다라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 광인들이 귀신이 들려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새스랑으로 메어놔도 그것을 끊기도 하고 힘이 워낙 세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옷도 막 벗고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배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 이런 폐악질을 일삼았던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2명 정도 나오는데 이 광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계시죠? 우리가 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라사의 가다라 지방의 광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이 귀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죽으면 홀령이 돼서 떠들고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쉽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귀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들은 다 자는 것이죠. 심판 때까지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상 귀신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게 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귀신, 우리 조상 귀신이나 뭐 이런 귀신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악령 들린 이 광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받을 그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잠시 자기들의 때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면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마귀 귀신 들린 이 악의 영에 들린 이 사람들이 광인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말도 섞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군대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악령에 들린 자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려서 이렇게 비탈로 내려다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인이 그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미쳐서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했을 때 약속되어진 역사와도 같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뿌림으로 건져주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늘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뭐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갈 수도 연약함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나 뭐 어떤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것을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축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는 자들에게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역사를 귀신과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막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른 막대기가 여러분 손에 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는 그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고자 한다면 주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광인 귀신에게 악령에게 들려서 이 쓰임받고 있는 이 사람은 악령이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나를 무정에게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나를 그냥 두시려고 한다면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악령이 쫓겨나갔을 때 그는 얌전히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방연을 보고 그 미쳐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놀라면서 여러분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방인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대가벌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와서 일어났던 이 사건인데, 여러분 대가벌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아니 돼지떼가 다 죽었다니까, 바다에 가서 다 죽었다니까, 누가 오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어떻게 말해요? 우리 지경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왔던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히려 가보지도 못하고 다시 떠나주세요 이런 청을 받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사람이 온전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생명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고 저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여러분 더 궁금해야지 정상인데,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다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환영을 받거나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셨던 그런 현장들처럼 꼭 좋은 일만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초점 맞추는 건 뭐예요? 돼지떼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와서 자기들 지역에 더 있으면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건 둘째치고 또 나머지 것까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더 이상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이방의 사람들하고 이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는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당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돌아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떤 모습인,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자연도 그 명령할 때 순종케 하시는 분,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귀신도 두려워 떨고 귀신도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악령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마귀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냥 살고 일생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신도 그 악령도 물리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하셨고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면 여기에만 만약에 주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2000년이 흐르기까지 여러분 이런 건물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한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 피를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처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 보는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전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눈에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지식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씀이 막 튕겨나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 졸릴 때가 있다. 그러시면 내가 졸린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졸리다. 여러분, 이건 문제거든요. 물론 제가 재미없게 말씀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일어날 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청년 때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하면 그 잠깐 동안에 10초, 20초 되는 시간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잠깐 동안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막 10가지, 20가지가 다 생각이 나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좋은 일을 해야 되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 잠깐 동안에 많이 생각이 나요. 꼭 새벽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우리가 단단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들을 이제는 제가 딱 시간 맞춰주면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맡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믿음의 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이 광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네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또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가서 도시에 가서, 네 마을에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이방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붙들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를 보증하고 계신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회가 닿을 때, 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할 때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끗한 통로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 아픈 거나 머리 아픈 거는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 알았으면 계속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안 주셔도 돼요. 자꾸 이렇게 했더니 그 수위로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반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역사를 막 일으켜 주시대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시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정말 헐겁게 되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원자, 나의 창조자. 우리가 오늘 찬송 함께 드리실 텐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 울려 퍼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9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